네, 오늘은 믿음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밝았습니다. 네, 2024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늘 누리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더 감사가 넘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다들 느끼시는 거겠지만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골 사람인 제가 어떻게 이 먼 타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늘 생각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이 뉴질랜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누리는 것들을 또 이곳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조금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한국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가장 좀 불편한 것 같으십니까?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뉴질랜드 더 편하시죠? 근데 저는 보니까 택배 받는 거, 한국에는 쿠팡 해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필요할 때 가끔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또 친척들을 보는 게 어려운 그런 삶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신학적인 그런 책이라던가 신학적인 정보라는 것을 좀 얻으려고 하면 좀 인터넷이 물론 잘 돼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쉽게 구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저에게는 한 군데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해외에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믿을 구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의 신학생 동기들이 다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 90명 정도 제 신학교 동기생들이 있는데 그 신학교 동기생들이 지금도 이 카톡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누가 교회를 개척하고 임지가 바뀌고 어떤 사람 담임 목회자로 가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다 볼 수 있게 돼요. 때로는 좀 필요한 정보라든지 필요한 책이 있으면 또 그곳에 좀 부탁을 하면 금방금방 인터넷보다 빠르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용인 이런 곳으로 제가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번에 한국으로 대학을 가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제가 이사갈 그 동네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 대학교를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닐 만한 교회는 어디일까요? 좀 좋은 교회를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제 동기들 있는 방에 글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분이 어디로 가신다. 그 주변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조금 알려주세요. 이렇게 동기방에 딱 부탁하면 그때로부터 이제 교회 리스트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이 교회 말씀이 조금 다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그 집사님에게 소개해 드려서 또 한국 가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동기들 15년 전에 만난 동기들도 많아요. 몸은 떨어져 있고 얼굴을 못 본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주의 길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왠지 모를 든든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의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유익이고 장점이지 않겠습니까? 든든히 항상 나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이 있다라는 그 마음이 때로는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갇힌 것 같지 않게 주님의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고, 비록 갇혀 있었지만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갇힌 곳에서 희망과 소망과 또 위로를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주는 그런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서가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실제적으로 좀 나이 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뻘, 좀 그런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같다고 비유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쓰고 있는 1장 1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먼저됨과 나중됨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자인지를 낮춰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동등한 바울과 디모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 차이가 있고 먼저 믿었고 나중 믿었고 누가 많은 사역을 했고,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믿음의 동역자이다. 여러분,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 사람입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는 것을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내 형제요, 그리고 동역자요, 그리고 전우다. 이렇게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바로 디모데와 같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그 사역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서도 바로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지만 바로 이러한 동역자들에게 의해서 교회로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웃고 또 함께 울기도 하고 내 슬픔을 토로하면서 꼭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동역자들 때문에 때로는 위로를 받고, 또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함께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바로 믿음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동역자들, 바로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관심사가 같아요.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깊은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보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빌립보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알기 위해서,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감옥에서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 그 중요한 사람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예요? 바로 디모데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많은 사람 중에 바로 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을까요? 오늘 21절을 읽었지만 바로 20절의 앞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염려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바로 디모데의 마음도 사도 바울의 마음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같은 관심을 가진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마음을 마치 정리하듯이 금방 읽었던 2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한 마음으로 또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일, 바로 사울과 디모데, 그들이야말로 바로 믿음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관심사가 같은 그들이 말이죠. 여러분, 한 공간에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가 동역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다르고 자기의 목표가 다르고 자기의 관심이 다르다면 결코 한 공간에 있지만 동역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를 갑니다. 바다에 가서 아이들을 풀어놔요. 그러면 한 녀석은 이 모래성을 쌓는 데의 목적을 가지고 모래를 계속 쌓아 올리는 거죠. 자기의 관심은 높은 모래성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 녀석은 어떻게 해요? 그 땅굴을 파는 게 관심사인 거예요. 나는 더 깊이, 더 깊은 터널로 이 성 밑을 뚫으리라 라고 하면 계속 파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녀석은 계속해서 모래를 쌓아 올리고 한 녀석은 계속해서 밑을 파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래가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둘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와, 아름답다, 다시 세우자 이럴까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소에서 같은 도구로 함께 놀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함께 노는 게 아니라 혼자 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아이들을
향해서 이 동역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비록 다른 장소에 있고 다른 모양으로 다른 도구로 일을 하지만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동역이라는 말을 쓰기에 합당한 곳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죠. 가정. 자녀들을 잘 세우고 잘 양육하는 것에 함께 관심을 두고 하나의 목적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밖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오죠.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먹이고 픽업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정신교육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죠.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관심은 동일한 거죠.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가정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모들을 향해서 동역한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그 관심사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의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갖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줬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내려놓았던 그 일.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관심을 두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주보를 먼저 내미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잘 연약하지만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각자 모양과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사, 그리스도 예수의 일, 바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일이 바로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귀한 일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그 일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여러분, 그 일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그리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둘째로는요, 믿음의 동역자는 같은 믿음의 추억을 쌓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디모데는 참으로 좋은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을 잘 받은 인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봉사했던 사람이라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러한 믿음의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믿음의 추억을 지금도 쌓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은 같은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같은 믿음의 추억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공유하고 있는 그 믿음의 추억이 무엇인지 우리 잠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랬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 그가 누가였습니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저 사람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헬라인 거죠. 그리스도 그 헬라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야? 헬라인이잖아. 이런 것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 할례 받아. 그래서 할례를 받고 받지 않아도 되는 할례를 디모데에 받고 나서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긴 전도 여행의 여정을 함께 걸으면서 그가 여러분 경험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이런 믿음의 열매를 함께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또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요, 어떻게 해요? 함께 겪어냈다는 거죠. 함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추억들, 그가 그 두 사람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라는 그 설명 속에 이런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믿음의 추억들이, 믿음의 스토리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유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추억들을 지금도 여전히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 안에 쌓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추억들, 우리가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들, 믿음의 역사들, 우리 가운데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추억을 함께 쌓아가는 자들, 그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교회에 교역자들 모임을 할 때였어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여러분 주로 무슨 이야기 할까요? 궁금하시죠? 목사님이 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 할까요? 네, 말씀, 기도, 그리고 성도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겠죠. 근데 간혹 다른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죠. 어떻게 사는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다가 이제 커피를 같이 마시다 보면 남자들끼리 모르잖아요. 갑자기 생뚱맞은 주제가 탁 터지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님들도 남자이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해병대 나왔습니다. 해병대에 가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일반 육군 나왔는데 육군은 막 무슨 일 했다고 막 그런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장교로 갔다 왔거든요. 장교는 말해도 이렇게 하면서 막 귀를 누르죠. 장교잖아. 막 귀를 누르는 거죠.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막 하면서 내가 힘드네, 네가 힘드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 이해가 되죠. 아, 저렇게 했구나. 상상이 되는 거죠. 근데 유독하니 혼자 커피를 원샷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 거죠.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은.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제대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출퇴근하시면서 그냥 그 시간을 보내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들에게 부탁하더라고요. 제발 목사님들이 모였으면 군대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네, 공유할 수 없는 거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에 낄 수도 없고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누리는 믿음의 추억을 경험하고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주님의 일을 위한 믿음의 동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의 동역을 할 때 믿음의 추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믿음의 동역을 하지 않을 때 그 추억은 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작년에 알파를 했습니다. 저는 알파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알파가 뭐라는 건 개념적으로 알았죠. 근데 알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처음 하게 된 거예요. 부끄럽지만 거기서 말씀도 전했고 같이 짐도 나눴고 요리하시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알파를 준비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의 피드백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결국 거기에서 믿음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이게 함께 여러 사람이 모여 삽심해서 함께 동역하니까 와, 이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제 스스로 경험하게 됐죠. 그럼 제가 어떻게 이런 경험을, 이런 은혜를, 이런 믿음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알파에 제가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들을 제가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동역을 할 때 이처럼 믿음의 추억들이 쌓여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추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2024년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추억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어떠한 삶의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추억을 많이 쌓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는 목표, 우리가 함께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2024년을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훈련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알파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동역할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추억들을 많이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셋째로는요, 믿음의 동역자들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의 사자인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라고 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볼 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역했던 사역자,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를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했습니까?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많이 아팠다라는 소식이 교회에 전해졌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얼마나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할지를 사도 바울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다 나았음을 빨리 보여줘서 그들의 근심이 사라지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에 열심히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가 큰 근심 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후원자요 동역자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 그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 근심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빌립보 교회 입장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필요한 쓸 것을 공급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쓸 것을 보내어 그를 삶을 살피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낀다는 사실을 이 둘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을 나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년간의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역들을 예수님은 하셨죠. 예수님은 그들과 수많은 믿음의 추억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놀랍게도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각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 제자들도 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은 믿음의 동역자를 예수님은 세웠던 것이죠.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 동역자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얼마나 아끼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군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군병들 앞에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나다. 내가 여기 나라고 이미 말했으니까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내줘라. 물러가게 하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으니까 이제 나의 제자들은 보내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바로 그만큼 예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져 가는 그들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소중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주신 말씀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다라고 여기고 그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지로 걸어갔던 제자들의 삶,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였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인 것이죠. 그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러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2024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믿음의 동역자는요, 여러분, 관심사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동역자는요, 믿음의 추억을 함께 쌓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새 역사를 함께 써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